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오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죠. 시험하는 자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홍해를 건넜을 때 다다른 곳이지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안식일과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내신 길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본론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광야란 말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지요. 사단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를 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보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이지요. 여기는 안 적었네요. 근데 그 이제 내용은 그런 거죠. 40주야를 굶고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하는 겁니다. 그죠? 40일을 굶었고 배가 고픈데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유혹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끔 예수님을 본받아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또 수번 혹은 3번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라면이 먹고 싶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의 배후에는 네가 굶어 죽으면 그리스도를 할 수 없지 않냐는 도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부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이브에게는 임산하는 고통,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도록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이지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덤빕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죠.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제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6절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못 갔는지를 신명기 6장 16절이 얘기하고 있죠. 참고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 11절이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히브리 4장 5절 7절에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지 못했는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그런 불순종을 따르지 않고 순종해서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5절 7절을 먼저 봅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가슴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이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도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들을 보여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육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라는 거죠. 이브를 유혹할 때 썼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죠.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귀가 이브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브가 대답하죠. 아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혹 죽을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모든 영광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이런 영광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영광을 놓치게 된 동기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을 따먹게 되고 사실은 저주의 길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지금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모든 영광을 보이고 예수님께 절하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라고 말이죠. 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님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신명기 6장 13절이 밝히시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야 하는 가난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를 이겼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들을 밝혀주시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게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지 마귀를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말이 똑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리라.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야 그 말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끝까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사는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고 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부탁을 우리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길을 주셔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이라 말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보존하셨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된 자니까 그렇죠. 팔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가난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거룩은 뭐죠? 하나님을 닮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부탁하신 거죠. 하나는 유월절 영의 피를 바를 것과 언약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도우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세상과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